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2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만한다라는 말이 14절에도 있고 맨 뒤에 22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오만이라는 단어가 앞과 뒤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처럼 나와 있습니다. 오만한 게 뭘까요? 오만하다? 루츠라는 말이고 사실 원문에 보면 14절에는 명사형으로 라촌 그랬고요. 22절에는 동사형으로 써서 루츠 그렇게 했는데요. 오만하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의미죠. 한국의 말은. 그런데 이 라촌하고 루츠라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것, 이게 오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역사의 경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수르를 통해서도 위협을 가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이 오만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오만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이건 경계나 교훈이라는 의미의 뜻이 아니라 발음이라고 그랬죠.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이런 식으로 원문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애들에게 뭐 말 가르치듯이 우리를 지금 겨 이런 식으로 초보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를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선지자가 말한 건 뭐예요? 12절이에요. 이것이 진짜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진짜 너희의 상쾌함이다.
상쾌함이라고 번역한 것도 안식이란 뜻인데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안한 쉼, 안식이 될 것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어라. 그것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안식이다.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오니까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는 군사적으로 정비했어요.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지역을 요새화한 거죠. 국방을 요새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와 같은 더 강대국에게 외교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외교 사절단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군사적인 기지화, 또 외교적 동맹.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강제로 백성들에게 요새화하려다 보니 동원해서 노동력이 투입됐겠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짜 안식을 원하면,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안을 원하면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어라.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요새화하고 또 많은 백성들의 재물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외교적인 군사적인 요청을 청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안식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당장의 백성들의 곤비함을 멈추고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지금 당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있으란 말이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유다에 할 수 있는 대로 국방을 튼튼히 해서 요새화하고 기지화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린애들 장난 취급한 거예요.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일삼 해대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이것이 오만이에요. 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지금도 그렇죠? 현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롱하고 비웃어요. 심판이 없다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사탄은 설득시키는 데 성공해버렸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조롱해요. 이런 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절대화하면서 자기의 경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사탄의 전략이 지금도 성공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 지옥은 무슨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사탄은 현대인들에게도 설득시켰어요. 이런 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오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롱하고 비웃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말뚝신보다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 말뚝은 그런 말뚝을 비롯한 주신을 비롯한 온갖 바벨론의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망한 거예요. 왜 망했어요? 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면,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요?
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비책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차가워요. 이 백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 하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오만하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오만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듣지 않고 거부했어요. 국가적 재앙이에요. 그래서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요. 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망하고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했어.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저 세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하고 약속했고 저 지옥하고 다 계약 맺어놨어. 우리 잡아가지 않기로, 우리 죽이지 않기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오만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약속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허풍이라고 그래요. 허풍. 그죠? 이런 게 오만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소리를 거부하면서 우린 다 죽음하고 약속했어. 스올하고 다 맹약해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기로 다 걔들하고 약속해놨어. 우린 죽지 않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다 우리는 사망과 스올과 약속했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거짓, 허위 다 똑같이 거짓말, 사기, 속임수 그런 뜻이에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필요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과 속임수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아수르는. 우리가 이미 앞으로는 다 그들 말 듣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집트의 군사들, 그리고 아주 굳건한 요새들을 다 가려놓고 숨겨놓고 무기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거짓과 속임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대비해 놨으니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허풍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사야 28장 15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말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가 맹약했던 애굽, 너희가 거짓과 속임수로 다 대비책을 세워놓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망과 맹약한 것이고 스올과 약속한 것이다. 너희는 강대국인 애굽의 군사가 아니라 사망하고 약속한 거나 진비 없으니 너희는 망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헛된 안정감, 거짓된 확신,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요 16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헛된 속임수나 그런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아, 사망하고 다 약속했어. 우리는 지옥하고 다 맹약해 놨어.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겠다고 다 약속했어.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허풍 떨면서 오만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16절에 있는 시온에 하나님께서 두신 돌이에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다라는 것은 서두르다는 뜻이거든요. 재촉하고 왜 서둘러요? 나라가 망하니까 달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온의 돌을 믿는 자가. 그러면 한 돌, 시온에 두신 이 기초로 삼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요새화하거나 외교적인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건축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측량줄과 저울추를 삼아서 예루살렘의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예요. 너희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 북이스라엘에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안전하게 다급하게 되지 않는 방법,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난처로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피난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시금석이에요. 귀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돌 위에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아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는 것이죠. 이 시온의 돌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말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다. 피난처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마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피난처로 제시했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진짜 공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뭐 남은 자들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모르겠어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시온의 돌, 영원한 피난처, 공의와 정의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그것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참된 신앙이든지 그 돌이 하나님 자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시온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애굽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피난처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지혜롭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오만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애굽의 군대나 아니면 유다의 요새화하는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17절 보세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박은 아수르의 공격이나 바벨론의 공격이겠죠. 외세의 공격이 우박처럼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워놓았던 거짓 피난처를 우박이 우두두두두 떨어져서 다 파괴시킬 거다. 너희들이 피난처라고 만들어 놓았던 군사적인 요새나 외교적인 애굽의 군대들은 다 우박에 맞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 더 있어요. 물이 홍수예요. 우박과 홍수를 비교하면서 물이 너희들이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15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사망하고 다 약속했어. 우리 죽이지 않기로. 우리는 스올하고 맹약했어.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로.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 말대로
사망과 세운 언약이 될 거다. 너희는 죽기로 작정한 거다. 이런 걸 자살행위라는 거죠. 너희가 자살행위.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패하다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효로 될 거며, 너희들이 애굽과 세웠던 언약은 무효가 될 거다. 아무런 너희를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스올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는 너희에게 그 넘치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했던 말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서 다시 뒤집어 엎고 있어요. 비꼬면서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는 그것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갈 것이다. 너희를 짓밟는 넘치는 재앙은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주야로 너희에게 반복적인 재앙이 임할 거야.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리라.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 안 들려올 거다. 너희에게 이르는 소식마다 공포일 것이다. 그래서예요. 거짓 확신, 거짓 안전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하나님의 피난처인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하고 하나님 자신은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군사력과 외교력만 의지하니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허풍 떨던 그 말들이 쑥 들어갈 것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해요. 20절에는 속담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너희들이 준비한 피난처라는 것이 짧은 침대와 짧은 이불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키 큰 분들은 아시겠죠? 네. 가끔 선교지에 가면 침대가 짧아 보세요. 얼마나 키 큰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제 아내는 키가 작은데요. 네. 아내하고 이불 덮고 지나다 보면 저만 다리가 나와요. 아내는 키가 작으니까 네. 넉넉한데 그러면 추웠단 말이에요. 너희가 준비한 것이 짧은 침대, 짧은 이불 같은 거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함, 안식을 줄 수 없다. 침대가 좁으니 어떻게 편안하게 자겠어요? 몸을 쭉 펴지 못할 것이다. 이불이 짧으니 너희를 다 덮어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준비해 놨다는 것이 짧은 침상, 짧은 이불, 좁은 이불 같은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도와주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허풍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하고 약속했어. 스오라고 맹약했어. 넘치는 재앙이 이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 미치지 못해. 그렇게 교만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망한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적인 경험이나 쌓아둔 군사력이나 외교력처럼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면 넘치는 재앙이 아침마다 주야로 임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은 걱정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반석,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고 건축해 놓은 거룩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피난처 말이에요. 21절이요.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브라심 산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때 오랜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블레셋은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울 그 이전에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그런데 다윗이 브라심 산에서 블레셋을 꺾은 이후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심 산의 다윗의 승리는 결정적 블레셋을 향한 승리예요. 기브온 골짜기는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10장에 해와 달이 멈췄던 그 전쟁. 아말렉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시고 아말렉과 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뜨인돌 교회하고 싸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을 겪는 여러 교회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보면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하고 싸우시는 것 같아요. 두렵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원수하고 싸우셔야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선지자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오만하게 떠들어대면서 외국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맹약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셨어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선포하시고 그들이 겪을 거라고 예언하고 계셔요. 아침마다 너희에게 넘치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주야로 너희에게 넘치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 비상하다, 기이하다라는 단어는 다, 비상하다라는 말은 모르는 낯선 외국의 그런 뜻이에요. 주르. 기이하다고 번역한 말도요, 노크리라는 말도 외국에서 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이 외국의 군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너무 낯설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외국의 군대와 싸우셨잖아요. 이게 익숙한 이스라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배우고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그러한 나라들을 싸워서 무찌르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비상하고 기이하다라는 것은 낯설고 외국 같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외국의 군대의 편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외국의 하나님 같은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낯선 거죠.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우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와 합세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행적이 기이하고 낯선 거죠. 이것이 가장 두렵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세력들을 싸워 무너뜨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편을 드시면서 교회와 싸우시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행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낯설 수밖에 없죠.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하지 말란 거예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오만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대비책을 다 해놨으니 내 인생 걱정 없어. 이런 오만 버리고 너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대적이 되셔야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자는 거잖아요. 너희가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하고 교만할수록 너희를 묶은 그 밧줄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너희의 밧줄은 단단해질 것이다. 더 단단하게 묶일 것이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만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시온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허풍 떨지 말고 지옥하고 다 약속했어. 사망하고 다 맹약했어.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아. 거짓 확신 버리고 교만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